안녕하세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아침에는 제법 쌀쌀하게 느껴지는 가을 날씨인데요. 다들 건강하신가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믿음으로 개혁합시다라는 제목으로 묵상하며 은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성경 303쪽입니다. 1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비텐베르그 대학교의 교회당 정문에 95개조에 달하는 면죄부 반박문을 못 박아 종교개혁의 물꼬를 튼 날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 마틴 루터는 에르푸르트 대학을 졸업하고 법률가가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바람에 따라 같은 대학의 법과에 진학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와 함께 길을 걷는 도중 천둥이 치고 친구가 벼락에 맞아 쓰러지는 것을 보고 나를 살려주소서, 그러면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였고 무사히 돌아온 그는 즉시 법률 공부를 포기하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루터는 수도원에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이를 위하여 철야 기도는 물론이고 금식과 기도와 선행을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사제 서품을 받았고 거룩한 계단이라고 불리는 로마에 있는 라테란 성당의 28개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관례대로 주기도문을 한 번씩 외웠고 계단에 입을 맞추었습니다만 그곳에서도 사죄 평안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후 루터는 비텐베르 대학의 교수가 되어 성경을 연구하여 강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를 읽는 가운데 1장 17절에 나타나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드디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복음의 진리를 터득하였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면죄부의 해악에 대하여 설교를 하였고 각 도시의 주교와 대주교에게 면죄부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마침내 95개조의 반박문을 작성하여 비텐베르그 성과 교회 앞에 게시하였습니다. 이 반박문은 공개된 지 2주 만에 전 독일 지역에 종교개혁의 불길을 지폈고 그는 95개조 항의문에서 교황에게는 면죄권이 없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종교개혁주일 아침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무엇인지 또 개혁적인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며 은혜 누리기 원합니다. 개혁적인 삶을 살려면 첫 번째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말씀에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기독교 초창기인 사도들의 시대에는 믿음과 할례와의 문제로 논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할례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표시를 몸에 남기게 한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0절과 11절에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표피를 배워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과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한자리에 앉거나 한 상에서 먹는 것도 부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 문제는 더욱 표면화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도 사도행전 15장 1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와 장로들도 이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결국 사도행전 15장 19절과 20절 말씀처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라고 한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할례를 받고 안 받고는 신앙생활에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대인 신자가 들어오자 그들을 두려워하여 설거머니 자리를 일어서 나갔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하니까 남은 유대인 신자들과 심지어 바나바까지도 미혹이 되어 설거머니 자리를 피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바울은 여러 사람 앞에서 베드로를 책망하였습니다. 14절에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성도들입니다. 성도는 환경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거나 변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른 길을 끝까지 가야 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2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고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바른 길을 좌우로 치우침 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살피고 그 말씀대로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 시험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3절과 14절에서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처음에 지음받을 때부터 의롭게 살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아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 범죄한 이후에 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이 가리워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두 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회복하는 방법은 첫째는 구약 시대에 주신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길과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뿐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들과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율법의 특성은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어려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 더 세분하였는데 그렇다고 사람으로서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에서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율법의 역할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고 합니다. 또한 28절에서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고 하셨습니다. 16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께로 와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믿음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신자는 그때부터 의롭게 살기를 힘쓰게 되고 그러면 성령께서 힘을 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힘만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셔서 힘을 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로운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안에 살고 있는 병균도 다 죽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 안에 있는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 나는 없습니다. 다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찰스 M. 쉘돈이라는 사람이 지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세계 기독교 고전으로 분류되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읽혀져 왔으며 아직도 읽혀지고 있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밝히고 있는 것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손해를 보거나 어려움을 겪더라도 이 기준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나의 삶은 어떠했는가?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십시오.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이런 경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내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돌이켜보고 스스로의 신앙과 삶을 개혁해 나갑시다.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나타나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저희들이 특별히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고 있는지 확인하고 또 나는 믿음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우리의 신앙과 삶을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들에게도 동일한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에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을 사는 귀한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중에 연약한 성도가 있습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손길로 붙드시고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이 한빛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선교 예물 드리는 귀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의 산업에 넘치는 복을 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의 자녀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예물 준비하여 드리는 귀한 손길들 기억하시고 늘 동행하시며 그 삶에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 대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역사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가족들과 838대대 장병들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